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십자가 가운데로, 주의 그 사랑 가운데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구원도 얻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자격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우리의 모든 구원 되시며 사랑 되시는 그 이름을 높이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구원함이 있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온전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기쁨을 생각하시며 우리 시간 다 함께 다시 한번 주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을 주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시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임 드시니 그의 이름 주를 기뻐. 다시 한 번 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임 드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시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시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에 강한 성능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니 주님의 이름 강한 성능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수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로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마지막 주 저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한 달을 지나올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사역에 힘쓰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온 나라 국민은 물론 경제, 외교, 국방 모든 면에서 폭풍 위에 놓여 있는 돛담배처럼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한 저희의 잘못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척박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77년 동안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에 복음화를 세워주시고 교회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교회로 표를 정하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낼수록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를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와 겨울 수련회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의 믿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함께 하신 목회자님, 부장님, 모든 교사들,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계획하신 모든 목회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역진들, 목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그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선하신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는 강한 손과 편팔로 붙잡아 주시며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수고의 열매가 돌짝밭이 아닌 옥도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시온 앙상블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요 기도요 고백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로 7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게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비오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음과 높이를 깨달아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장로교는 해방 이후에 3번의 분열을 겪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차 분열은 신사참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교회와 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판단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신학교 측, 부산을 중심으로 한 고신 측이 이 장로교 측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거기는 신사참배를 안 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원했었는데 교회 정치를 주도하는 자들이 결국엔 교권을 쥐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로 인해 고신 측이 먼저 1차로 분열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3차의 분열이 겪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장로교 그것도 하나의 몸체였는데 떨어져 나가게 됐고요. 마지막 3차 분열이 우리가 함께 대한예수교 장로교라고 하지만 합동 측과 통합 측으로 나뉘게 되는 이 3번의 분열을 겪습니다. 1차는 선명하게 신사참배의 문제였지만 2차와 3차는 정치적인 요소 또 본질적으로는 성경 해석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 학문적 요인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석의 방식으로 적용할 것이냐. 역사 비평, 고등 비평이라는 명목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장로교도 하나의 해석의 주를 갖지 못하고 갈라지는 요소가 된 것이죠. 초기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문자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신앙의 취지가 있었죠. 근데 이게 세대가 바뀌면서 문화가 발전하고 학문 세계가 발전하면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대한 한계점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글은 다 가치와 철학을 반영하고 있기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세대가 통용하고 있는 사고의 방식들, 철학의 방식들, 이해의 방식들이 있으니 이 수천 년 된 문서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방식도 동원하는 게 맞다라는 일부의 학자들의 주장이 많이 긍정 요소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아요, 성경을. 국어처럼 문자주의자인 것처럼 성경을 호도하고 외치는 사람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자체가 그런데 우리 자체가 그렇게 성경을 왜곡되게 봤는데 자기는 신실하게 성경을 지키는 자처럼 얘기한다는 건 큰 어폐가 있습니다. 신앙은 2가지의 요소가 합쳐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즉 이해하고 그 설득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인 설득된 내용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2번째 요소 실제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지적 희열이 있어요. 몰랐던 걸 알게 되면 깨달음을 통한 지적 희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성은 뭐가 있냐면 실천해야만 이루어지는 요소가 있기에 그 실천을 배제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원래 달라고 하면 36절까지 끊어야 맞는데 오늘 교회력 본문으로 38절까지 한 건 이 36절까지 이루어졌던 일을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 27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뭐가 뭔지 모르시면 성경 목독할 때 딴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읽어보시죠.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이 27절과 28절이 두 절로 나눠져 있다고 그래서 이게 두 문장이 아니라 헬라 원어로 보면 이게 한 문장이에요. 딱 한 문장. 핵심의 요지는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요. 그런데 그 대상이 있어요.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에게 바라는 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그 가르침, 두 번째는요 병 고침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왔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 평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누가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 중에 자신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침에 집중하는 사람, 두 번째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한 사람. 근데 오늘 단락에 보면 뭐라고 하셔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병 고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단정하진 못하겠지만 병 고침이 목적이었던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왜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가는 게 맞죠. 그게 내 목적이었으니까, 예수를 만나는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그 목적을 다 달성하고도 가르침에 관심을 둔 자, 이 가르침이란 저의 말을 통해 내 삶이 바뀌기를 소원하는 자는 이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가르침이 들을만 하지 않다는 겁니다. 들을만 하다는 건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다 헛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딱 들어봐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예수가 수사하게 딸려서 그럴까요? 예수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방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윤리적인 행태는 평지 설교라는 이름으로 누가복음은 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 설교라는 말로 천국의 비유와 버금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즉 예수의 사람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실현해야 할 삶의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허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합니다. 에이, 이게 가능해? 불가능성 때문에 아예 무시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문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동원해 이게 고지고대로 말씀을 실행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로 자꾸 우리의 관심사를 빼앗겨요. 근데 여러분, 이거 고지고대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이 원수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본문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 구약적 전통에 따르면 원수는 사랑하는 대상일까요? 심판받아야 할 대상일까요? 네, 그게 구약적 전통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 말씀의 전통을 지키고 그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잡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지켰기에 그 말씀을 지키면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를 삶에서 목도하는 사람, 체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는 엉뚱하게 구약의 전통이 아닌 자신의 말로 이걸 바꿔버립니다. 사랑하는 존재는 누구였죠? 구약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이웃의 개념에 원수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없습니다. 근데 확장해도 너무 확장했어요. 사랑하는 대상을 어디로? 원수까지. 여기서 원수는 이미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대적자,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이게
상징 개념으로, 관념 개념으로 하면 이 사람 원수는 나와 관계성이 없으니까 그냥 두루뭉실 해석하실 텐데, 여러분 이 원수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29절과 30절에 기록해요.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원수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시나요? 이 원수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 자, 피해가 되는 자, 피해가 되는 자,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 고통을 주는 자,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아주 끔찍한 존재들을 말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의 방법이 있어요. 27절과 28절. 이 사랑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27절과 28절에 4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시는데, 사랑하라, 행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동사 안에 행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가 포함되어 있죠. 별도로 놓아도 좋지만 대전제가 사랑하라라면 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행하래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요즘은 좀 그 유행어가 지나갔는데, 예전에 젊은 친구들 무슨 유행어 중에 나쁜 말을 하면 하는 말버릇이 있었는데 뭔지 아시나요? 나왔어요. 반사예요, 반사. 나 싫어해, 반사. 그럼 그 싫어함을 누가 받아요? 말 한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이게 말버릇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본능적 요소예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하셔요? 너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너를 모욕하는 자는. 여러분, 이 삶에서 이게 안 되면, 이 삶의 실제에서 내가 이걸 행하고 있지 않으면, 이 명령형이니까, 이 명령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이게 주님 오실 날까지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어야 그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의문이 들죠. 어떻게 이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고민되니까 이 고민을 제거하기 위해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이 문자주의적 신앙 중에 우리가 그 전통이 있었으니까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우리 한국 신앙의 전통 중에 고지get대로 말씀을 실천하는 노력, 발버둥이 꽤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전통. 그러니까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신앙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라 했는데 주님 내가 그렇게 사랑을 못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있었다. 이 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교만해진 게 아니라 지혜가 생겼다고 하여 말씀을 이제 재단을 하는데, 이건 현실에서 불가능하니까 현실에서 지키라는 말씀은 아니야 라고 교묘히 말씀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위안을 얻어요. 설교하는 설교자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회피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불편하니까 그렇게 고지고대로 설교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로 합의가 돼 이 말씀을 외면하고 갑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들과 윤리와 도덕적 형태의 고귀함이 사라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내가 평생토록 한 번이라도 붙잡고 몸부림친 적이 있는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 저주하는 자, 조롱하는 자, 피해를 끼치는, 물질적으로 재산적으로 손해를 입은 자를 하나님 보복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수없이 했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은 뭐예요? 행하라예요. 행하라. 너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걸 행하라는 건데, 이 일을 행하는 척만 했더라도 지금 한국교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를 하시죠. 32절부터 34절 예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예수의 가르침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여기는 우리를 누구와 비교하냐면 누구와 비교하죠? 32절과 34절. 비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32절 한 절만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을 듣는 우리,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가치를 예수의 기준에 두려고 작정한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를 비유하시냐면 죄인을 비유하세요. 비교 대상이 우리와 죄인이에요. 근데 그 비교 대상을 하시면서 행동이 같다 틀리다,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진 사랑이 너희들 스스로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야? 너희들이 손가락질한 죄인도 그렇게 사는데. 33절 너희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선행을 해가고 부추기면 그게 무슨 선행이야? 죄인들도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착한 일 한다고 사는데.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면서 무슨 대가를 바라고 누구에게 주면서 그것이 잘하는 일이라 칭찬하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야? 죄인들도 지들끼리는 주고받는데. 예수는 곧대로 외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허울이 되지 않기를 갈망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 게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예수와 바울 그 사도들이 나쁜 소리나 혼내는 소리나 고함치거나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없지 않았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야, 무조건 웃어,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감싸,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20절부터 36절까지는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면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럼 그 교회 밖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죠. 교회 밖에 있으니까 이들은 이미 지금 현재 시점에선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원수 죄인이에요. 그 원수 죄인들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삶의 윤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증오하시고 예수께서 막말하시고 예수께서 정죄하셨던 건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착하며 변장해서 사는데 결국엔 그 의인의 행태가 다 악한 결과를 맺었을 때는 예수께서는 여지 없으셨습니다. 즉 우리같이 살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만나면 복은 아니라 뭐 받아요? 화 있을진저 이 말 듣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삶의 실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해요. 근데 그 선한 일도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만. 아니, 돈 빌려주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그런데 빌려줘요.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근데 누구에게?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그거 죄인들도 악인들도 지옥 자식도 하는 일이야.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뭘로 증명할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비껴갈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으며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든지 벌거벗겨지든지 항복이 되든지 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받아들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35절 다 함께 읽어보시죠. 35절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나오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종종 관공서에 가면 유심히 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 관공서에 그렇게 많이 갈 일은 없지만 가면 꼭 유심히 보는 게 지명 수배자 명단을 봅니다. 왜 볼까요? 포상금 받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포상금 혹 우리 교회에 있지는 않을까 이 생각에. 근데 그 지명 수배자 명단을 보시면 제일 많은 범법자 중에 범죄의 종류가 뭔지 아세요? 네? 거기 지명 수배자 정도의 그 얼굴이 힐리려면 꽤 오랫동안 한 10년 정도 이상은 안 잡힌 자들이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오르는데 잔챙이들은 안 싫겠죠, 그죠? 네. 중범죄자들, 살인, 강간, 강도, 그 다음에 포함되는 범죄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사기예요. 근데 제일 많은 인원이 사기범이에요. 그 범죄자 명단의 3분의 2에서 절반 정도는 반드시 사기범입니다. 근데 얼굴이 그럴듯하게 생겼을까요? 험악하게 생겼을까요? 여자는 예쁘고요, 남자는 너무 잘생겼어요. 거기 그 프로필 나오거든요. 네? 키 얼마, 말씨가 어디고, 뭐 특징 이런 게 적혀 있는데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흉악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큰 고통을 준다 여기지만, 물론 그렇게 하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흉악범에게 당한 상처만큼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건 사기가 더 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를 자책하냐면 나를 자책해요. 사기당한 나를 자책합니다. 아니, 사기꾼 놈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사기꾼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잘못을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나에게 돌려. 왜요? 속은 건 누구예요? 나니까.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보이스피싱 당한 적은 없는데 전화는 와요. 그럼 한참 듣다가 고마워요 그러고 딱 끊어요. 네? 요새는 아예 저장되어 있지 않는 번호는 받지도 않으니까.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면 대부분 뭐에 사람들이 함몰되냐면 자기가 멍청하게 속았다는 것 때문에 함몰당합니다. 잃어버린 돈도 괴로운데 그건 어차피 못 찾을 것 같으니까 털털 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더 가혹하게 다뤄요. 이런 멍청한 인간. 그것도 구별 못하고. 그러니까 사기는 악질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사기꾼이 되면 될까요? (35절) 단락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의 의미를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국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이라든지 헬라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가로치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이 다음에 가로 열고 이 번역이 있으면 더 완벽해요. 결코 절망하지 말라. 원수 사랑을 하고 그 실제를 삶에서 표현하는데 돌아온 건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뭐예요? 삶에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 열고 결코 절망하지 말라는 부수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몸부림이 가능할까요? 그건 뭐냐면 그 상황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부터 가져야 합니다. 그 상황을 주도하는 게 가해자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 왜 내가 될까요? 내 뒤에는 누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는 그 피해 상황에서 주도권을 갖는 자입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은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뺨 이쪽 맞으면 저쪽 뺨 들여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겉옷 빼앗겼는데 속옷까지 그냥 아유 가져가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 말은 피해 상황에서 너는 피해자일 수 있는데 그 피해자로서 살지 말고 그 상황을 주도하는 자로서 살게 되면 그 삶의 경험과 가치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나는 복됨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어느 사건에서 주도권을 가진 자는 가해자일까요? 피해자일까요? 가해자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힘이 가해자가 더 세니까 당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근데 우리는 피해자 입장인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상황을 주도하는 건 바로 너희들 자신이 될 때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겉옷만 빼앗아 가려고 그랬는데 속옷까지 벗어주면 빼앗는 놈이 황당해 할까요? 아니면 기뻐할까요?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이 땅의 사랑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 내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수준처럼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의 요소는 사라집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자비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크게 사랑하고 가볍게 여김이란 이 보편적인 해석을 하지만 성경에서 자비는 이 자자는 친구를 말해요. 우정. 가장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우정. 비는요, 슬퍼하는 거죠. 이 슬픔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오는 자연적인 슬픔을 말해요. 인간이라면 다 느낄 수밖에 없는 슬픔. 그러니까 이 자비는 그 삶의 자리에서 슬픔을 당한 자에게 친구로서 손을 내밀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미 친구 있잖아요. 내가 사귀는 친구 있어요. 친구를 고를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할까요?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할까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배워왔던 교육 철학이에요. 이제 새학기 새학년 될 텐데 아이들한테 꼭 당부하는 야 좋은 친구만 사귀어. 좋은 친구. 그러면 그 전제는 뭐예요? 내 아들 딸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게 기독교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세상적 가르침이죠. 제대로 가르치려면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너 누구에게나 좋은 친구가 돼. 내 아들 딸들이 사람을 가려가며 사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아들 딸이 좋은 친구가 되는 존재로 사는 것. 그게 자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서 같이 걸어가자 말하는 게 합당한가요? 합당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떡 나타나서 손 내밀고 같이 가자. 이 합당해요? 합당치 않아요? 합당치 않아요.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겐.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비의 손길을 나에게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란 출발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그 손길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종교는 내 만족, 내 기쁨, 내 안위만 취득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기꾼 많아요. 교회 내 저부터 그럴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그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발버둥 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아름답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픔의 상황, 고통의 상황, 현실에서 비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아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구약 시편 37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의 길을 맡기십시오. 더불어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가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 주님을 기대면 이루어질 수가 아니라 삶의 부대낌 속에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그 판단을 바라는 신실한 몸부림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이 말씀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주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복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노를 떨쳐버리고 노여움을 털어버리십시오. 흥분하지 마십시오. 해로울 따름입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뿔이 뽑힐 것이지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사회적 혼란과 어려움들,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의 법칙대로 사랑을 행하고 살았더라면 과연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졌을까요? 말씀은 있는데 외면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사기꾼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겉모습만 그럴듯한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내용도 진국일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손 내미셨듯이 나도 손 내밀 수 있는 용기와 실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풍성하는 내를 주옵소서. 아멘.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박동순 권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유영현 성도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당하게 되는 불행들이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 그 자리에 계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신실함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겪는 고난인 것처럼, 나만 당하는 아픔인 것처럼, 나만 어렵고 힘든 것처럼 생각되는 이 부정적인 마음을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 앙상블과 시원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이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성령 충만함의 복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고 그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했던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고귀한 사명들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애통의 눈물을 위로하시는 주님,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태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락된 삶의 공간 안에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꾸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렸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토요일입니다. 3.1절 연합 예배,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주관으로 오늘 주보의 기재는 되지 않았는데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주관 괜찮아졌네요. 네, 3.1절 연합예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월 1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인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례자 교육은 총 4차례 받는데 3월 9일 2부 예배 후부터 4차례 받게 됩니다. 4차례 교육을 받으시면 당에게 세례 문답을 하신 이후에 세례를 받게 되십니다. 세례 받는 연령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부터 가능하니까, 성인 세례들은 중학생들부터 가능하니까 자녀들도 혹시 세례 못 받은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독려하셔서 세례 입교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전반기 장학생들 선정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부 김태규, 박찬웅, 한상률, 김강림, 청년부 신기범, 손은채, 장원지, 김예솔, 고 최영호 권사 장학금 강사랑, 김로희, 노예에서 미자립 목회자 자녀 금지민, 박지훈, 이번에는 외부 장학생도 선정을 했습니다. 김주원, 이렇게 총 13명에게 7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우리 재직회나 공동회의 때 보셨으면 알겠는데 올 한 해 원래 장학 헌금의 목표액이 1,000만 원이에요. 예정 목표액이. 그럼 770만 원 줬으면 얼마 남았을까요? 그럼 하반기에는 어떻게 줄까요? 못 주겠죠. 그럴 거라 생각하실 텐데 2월 된 게 있어요. 작년에 2월 된 장학 헌금을 가지고 전반기에 지급했고 이제 하반기에 지급하게 될 텐데 가능하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입학을 축하할 일들, 뭐 장학금을 탔거나 상장을 받았거나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장학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장학금 받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 기재된 학생들 잘 학창생활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지하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여든교회 삼척지역회 총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미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3.1절 연합예배가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삼척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주보엔 기재되지 않았는데 박은보 집사님이 어제 삼척의료원에 입원하셨다가 여의치 않아서 안동으로 이송되셨습니다. 내용은 아마 이제 휠체어를 타고 계시니까 속이 더부룩하셔서 되게 불편하셨을 텐데 이 장에 파열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부식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지내시다가 이게 장에 관한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여기서는 안 돼서 안동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이제 수술하시게 될 텐데 수술이 잘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져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비로운 자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